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허락하신 율법에는 그 내면의 바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율법에 깔려져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실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가지 율법의 절기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왜 안식년을 정하셨을까? 희년도 역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의미에 맞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을 보면 안식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7년마다. 정북토의 땅을 7년이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도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종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쉬게 두는 거예요, 땅을. 이러한 땅의 안식은 생태계, 자연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부터는 오히려 그 땅에서 더 풍성한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회복을 해서 1년 동안. 자연을 보호하면서 또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규례 중에 오늘 보면 그 안식년에 아무것도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 소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나 곡식들은 가난한 자나 길 가는 나그네나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들의 양식으로 사용이 되도록 내버려두라.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명 쫄쫄 굶어야 되는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7년째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여섯째 해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할 만큼 주겠다. 여섯째 해에는 풍년이 일어난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3년을 씁니다. 왜 3년일까요? 7년째 해는 애는 못하니까 1년 먹어야 되고, 그럼 8년째 새로 시작하는 애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거두니까 또 못 먹으니까 그때까지 3년을 먹을 수 있는 풍년을 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어주신 풍성함을 경험하는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7년 안식년을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진짜 안식, 진짜 평안함, 진짜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안식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지나치게 경제활동에 바빠서 진짜 안식이 없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열심히 정말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데 풍족함이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풍요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년의 의미이고, 거기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다. 이렇게 안식년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늘날도 그 삶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들 주변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안식년의 의미다. 거기서 또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7년이 7번 지났을 때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 정하셨어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희년이 옵니다. 이때는 땅도 쉬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이것으로 땅의 안식뿐만 아니고 희년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유가 공포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노예로 팔렸던 사람,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땅을 팔았던 사람, 딸의 경영권을 뺏겼던 사람, 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제도죠.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빚도 다 탕감되고 노예 생활이었던 사람이 노예의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50년마다 세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50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년을 제도로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살펴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대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일명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 몸을 팔고 노동력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하나 넘어가고 빼앗기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진다 하면 빚진 자와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힘이 불균형,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불균형이 이 사회는 가득 차 있어요.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의 관계가 자꾸 많아지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사회가 자유를 누리고 평등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희년제도를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렇듯 이 희년 역시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 역시도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에요. 우리가 초막절과 여러 가지 절기를 해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무엇을 가지나요? 땅을 사용할 경작권을 사람이 가졌어요. 그래서 땅을 판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경작할 경작권을 팔고 사는 거였어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하여서 이 경작권도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 희년을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빚을 져도 50년의 빚인 거예요. 노예가 돼도 50년의 노예인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다 처음부터 다시인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불공평, 불평등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건가? 힘없는 사람의 노동력, 그들의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치자들을 지지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 또 생태계, 자연, 이것이 우리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자연 보호에 앞장서야 됩니다. 자연 보호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 삶 속에서 이런 희년 정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희년 제도를 우리가 지켜가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항상 편법을 사용하면 좋은 제도의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듯이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거나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율법 가운데 넣으셨고 자비를 율법 가운데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희년과 안식년의 기념 의미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희년과 안식년 앞에는. 안식년이 되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희년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부리던 노예들 다 풀어줘야 돼요. 빚지고 있던 거 다 탕감해줘야 돼요. 평생이 없어요. 50년만 되면 그것으로 끝.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의 경작권도 원래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원래 경작권의 주인들에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제도예요.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는 제도이고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를 그리스도인들이 다하라고 주시는 부름이고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끼고 보호하라. 어느 농사를 공부하는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땅에 이제 너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땅이 더 이상 영양분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아무것도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1년, 2년 지나면 땅이 힘을 회복한다. 영양분을 회복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지금 와서 열심히 공부한 농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7년마다 쉬게 해줘라.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발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땅과 자연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까지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